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약자인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프로포즈 하신다,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냐고요? 그것을 내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내 인생의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이런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그때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행복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불행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그래프를 설명해 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한 3주 동안 찾아가는 시간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참 많은 사랑했던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이 있고, 또 동시에 참 힘들었던, 불행했던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종목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고통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부분은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이런 상처 때문에, 또 친구 문제 때문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서 죽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서, 승진에 떨어져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보낸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고통의 시간들을 듣다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 한 가지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간다. 나는 고통은 받기 싫은데 그 고통을 주는 존재를 보니까 그것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고통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히 이 가정 안에 숨겨진 이런 고통,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인데 사랑하고만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픔을 주고받으며 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도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에게도 아픔을 주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데, 존경하는데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자녀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제 아내가 있고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 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데도 아픔이 오가더라고요. 이런 고통하는 세상, 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을 주면서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 고통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통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고통, 이렇게 살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고통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통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을 예고하는데 너희는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은 군인으로 보내어져서 그 당시엔 전쟁이 늘 있었어요. 군인으로 간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인으로 보내져서 병거를 몰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딸들은 강제로 노동터로 보내져야 될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 너희의 좋은 것들 다 나라에 내줘야 될 것이다. 너희의 재산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예고하면서 그리고 고통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더라도 나는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까? 이 고통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고통당하면서 아이고야 그냥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러면 그 고통을 반드시 또 나도 겪고 또 주변의 사람도 겪게 하고 여러분 고통을 잘 살펴보세요. 고통 속에 담긴 이유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면서도 왜 고통해야 되는가? 외롭고 두렵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상처를 주고받고 짜증과 원망과 분노 속에서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럴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에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저는 처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제 갓난아기 어릴 때는 유년 시절에는 이제 청소년기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야,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도 왜 이런 고통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 가정인데 장로 가정, 권사 가정인데 왜 이런 고통 주고받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주고받을까? 똑같은 패턴으로 그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똑같은 패턴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이게 또 많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 위를 보니 그 부모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 게 있어요. 또.
근데 그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 내 자식들도 좀 이따가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이 뭐 좋은 거라고.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답습하게 물려주나요? 물려주고 싶어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냥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프면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냥 참아, 그냥. 그 고통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핵심 파일,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되는 원인, 그리고 대안,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문제에 걸려요. 이 문제를 잘 거울 삼아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일터에 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그 원인을 밝힙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무엘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사사였습니다. 왕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주변 나라 국가들은 왕이 존재했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자, 이 요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요구이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무시하는 요구였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불러서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아들을 통해 나중에는 야곱의 12지파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나라인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다고.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만 고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라. 그렇다면 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 한 번 더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들 다 여기에 걸려요. 물론 욥과 같이 성경에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더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내 잘못과 상관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은 여기에 걸려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쌩까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벗어나는 삶을 그들은 이미 살았고,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 왕으로 지금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왕권이, 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이 특별히 더 많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왜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족할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은
실족할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함의 영역을 회복하라. 한 번 더요. 실족함의 영역을 회복하라. 실족한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사랑했는데, 기대했는데, 나 아빠가 이럴 줄 몰랐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여보, 난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집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뭔가 믿었고 기대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더 많은 실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을 경험했었어요. 어떤 실족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실족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역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어요. 판결을 내리고 때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주도하는 그 직책이 사사였는데 그 사사의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 거동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 눈은, 사무엘을 바라보던 눈은 그 아들, 두 아들을 향합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사사가 되어 있거든요. 저 아들 둘이도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거야. 사무엘이 이야 저 정도 대단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양육 훈련 받은 그 아들은 우와 기대된다. 뚜껑 열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재판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많이 주면 내가 유리하게 해줄게. 돈 줘. 이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기에 많이 실망하고 실족했을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그 결과 장로들은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나와 내 자녀들, 이 후손들의 운명이 이제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구절이 8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세 가지를. 자, 당신은 늙었다. 첫 번째, 대단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 늙고 죽지 않냐.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 보지 않았느냐.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엉망이다 지금. 세 번째, 주변 나라를 봐라. 왕이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느냐. 우리도 왕정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요구예요. 문제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역사 가운데 인도해 오신 그 왕, 이스라엘 참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왕들이 그 통치 방법이 더 우리나라에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실망과 상처들, 실족이 참 많습니다. 동역자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처와 이 실족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고
자신의 가정 손해입니다. 평생 그 상처와 실족의 문제로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준 사람이든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이 둘 다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번지수를 찾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왕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 실족함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참 이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제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실족했던 제 경험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참 안 되고, 아마 일부 예배 때 지금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있으면 그 마음 압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실족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 내에서 난 저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대서 저 집사님 저기 앉아 난 저쪽에 앉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못 누려요. 알고 보면 다 도찐개찐인데,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실족의 관점, 이 문제들을 여러분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도 불행하고 내 인생도 참 불행한 삶의 연속이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참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들과 동역자들이 불행해져요. 나 때문에. 이 실족의 문제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복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시력이 짧은 양들인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서로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실족과 실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충분히 좋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 하프타임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앞에 가져가야 돼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그런 제 안에 낮은 자존감과 무너진 이 자아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넌 나에게 어느 정도 소중한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넌 나에게 이 정도로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이렇게까지 줄 수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용서와 화해의 통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이런 실족함의 영역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지도자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두려움의 영역이 있었어요. 두려움의 영역.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의 영역을 회복하라. 자, 내 삶에 모든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멍멍이가 두려운 분도 있습니다. 보면 그냥 도망치는 분이 있죠.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사람이 무섭대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어요. 밤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서워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였어요. 오랜 세월 블레셋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블레셋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 앞장서서 이 전쟁을 싸워줄 용맹스러운 지도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 다른 나라처럼 우리 이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내가 싸우긴 두렵거든요. 나 대신 싸워줄 용맹스러운 왕 좀 주세요. 여러분, 마귀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만만히 보면 안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간교한 뱀, 여우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워서 전투체제를 취하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공든 진짜 탑이 한순간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요. 한순간이에요. 영적인 세상은 한순간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세상은 한순간이다. 한순간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냥 가벼운 말 한마디 그냥 툭 털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뭐랄까 나비 효과를 일으킨달까요? 돌고 돌아서 공동체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어떤 말이 가장 치명적인 말인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그 공동체의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어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요. 뒤돌아서서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아이고야, 내가 내 자식한테 이런 말을 뱉었네. 내 남편에게, 내 아내한테. 아이고야, 막 소름 돋죠. 그런 말들이 내입에 막 그런 말들이 나가요. 가만히 여러분 그 고통을 주고받는 그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가 막히게 그 연약한 걸, 그 더 고통스러워할 그 말을 어떻게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항상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질 때부터 인류에 시작된 저주요, 형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두려움 영역이 있긴 있어요.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친밀함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같이 가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친밀하고 사랑해서 나오는 경외함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경외함이에요. 그 두려움은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내빼고 싶어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가인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래요. 다 두려워서 죄 2탄을 짓고 3탄을 지어요. 다윗도 간음죄 두려워서 숨기려다가 거짓말하고 살인죄가 되고, 이게 얼마나 막 커집니까? 다 죄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숨기려고, 두려워서 내 잘못인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고 또 막 그러다 보니 더 상황은 더 꼬이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목사님. 지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좀 인정하면 되고 용서 구하면 되고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이 그것을 막 어떻게 해서든 내 잘못 없다고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드는데 여러분 삶의 이런 고통의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보면 무엇 때문인지 그 두려움의 영역들이 있고 그 두려움의 영역들의 근원점에 또 뭐가 있는지.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과 소유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과 공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이 임합니다. 힘이 없어서 두렵고 가진 게 없어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늘 염려와 두려움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요. 적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한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공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고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그게 더 좋아 보인다. 본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왕에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왕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왕을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그러면 내 삶이 더 편해질 거다. 고통의 원인을 잘 보세요. 정말 그건지 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긴지. 대부분은 근데 여기에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은 여기에요.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이 순종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영역을 회복하라.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너희들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런 왕, 이런 세상이 될 거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고통스러울 거야. 괜찮겠니?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있는 지금 늙은 사무엘,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무엘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경고의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을 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면 답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런 때예요. 이분 성경을 그래도 잘 아는 분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맞는 영역 안에서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66권을 보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성경을 좀 들고 다닐 것을 권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이죠. 그런데 왠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을 좀 여러분 사랑하고 늘 성경 이걸 일독하고 그런 경우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걸로 일독을 하고 가까이 하죠. 그래서 성경을 특히 예배 때도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100%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또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 입맛에 맞으면 먹고 내 기분이 상하면 안 먹습니까?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먹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 그런 말씀도 먹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이 무시당하는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참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 감정 꾹꾹 눌러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벗어나면 너희 고생할 텐데, 힘들 텐데, 고통할 텐데, 괜찮겠니? 너희는 다 아직 이 죄인인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끼리 통치하는 그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통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에 평강과 자유와 영생을 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포기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게 자유다, 이게 행복이다 퍼덕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존중하며 그 말씀의 순종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보니까 우리 꿈미 유초등부가 요송 말씀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송이 뭐냐 하면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든,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외워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요송 대회를 하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어릴 적 아이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잘 외워집니까? 잘 안 돼요. 어릴 때 우리가 외웠던 요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걸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아직도 기억해요. 희한해요. 이게 요송이잖아요. 노래로 말씀을 외우니까.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외운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 행해지는 것, 순종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지켜 행해지는
순종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뵙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역들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늙은 노장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에는 회복의 영역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가 시작, 첫 단추입니다. 이 철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을 지도자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해 줍니다. 그래,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웁니다. 물론 이 사울은 뒤에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지만 처음 세워질 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왕이 될 만한 자질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부족도 아시고 철없음도 아십니다. 이 무너진 것도 아십니다. 내 가정과 일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신뢰하는 만큼 맡기고, 다른 것에는 맡길 것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랜 세월 고통했던 이 내 삶의 이 실족함의 영역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두려움의 영역들, 관계가 두렵고 많은 고통을 줬던 상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역들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영역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가장 큰 게 무너진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는 이 순종의 영역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직 기도로 응답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주님이 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 자비 강가지는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을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야 될 내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그 중심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맡기려고 하는지, 나의 의존도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인생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영역들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통치 영역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임하여서 더 이상 실족함의 영역들로 인하여서 고통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역들 때문에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너무 많은 실족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아쉽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방식으로 고집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리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실족함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과거에 입었던 이 모든 상처와 과거에 입었던 모든 두려움의 영역들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도록, 일어나는 실족함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도록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내 언어가 바뀌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내 가정 안에서부터 임하고 우리의 언어의 생활에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 작은 천국의 우리가 그런 맛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여기서부터 훈련되어지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회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하는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저주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된 인생으로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통치함 아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정복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영역들 앞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려내는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영역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가면 인사합시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